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일매일 승리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며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이 산불 피해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과 이 지역을 보면서, 또한 최근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의 탄핵 이 선고를 보면서 국민들이 울고 또한 국민들이 웃는 그런 양극화된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국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어렵고 고된 그 삶을 통해서 참 쓰러지고 때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42편 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대립과 또한 분열과 상처 가운데 놓인 이 시국, 그리고 이 위기와 또 우리의 인생 역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눈물 나는 상황, 한숨 짓는 그 어떠한 위기가 올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찬송시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권면한 것을 살펴보면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세속적인 우리의 지역에 이 영적인 토양을 새롭게 하는 것,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연합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어떻게 마음을 비울 수가 있으며 어떻게 예수님처럼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연합하기가, 한 마음으로 모이기가 쉽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이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바로 이 예수의 마음,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찬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찬송의 원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 찬송을 편지에 삽입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성령 충만할 때도 있겠지만 종종 인생의 작고 크건 그런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늘 겸손하고 한 마음이 되고 배려하고 나를 낮추는 그런 모습들이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이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할 것이고, 그리하여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연합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이 낮아지심을 찬송하고 있고, 이 9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승귀,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에 참 우울하고 암울해하고 참 어려워하고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꼭 이렇게 권면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 부르기도 너무 힘드시면 찬송을 틀어놓고 찬송을 따라 부르십시오. 입술로 부르는 것이 힘들면 마음으로 따라 부르십시오. 왜요? 찬송은 곡조 달린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부르시는 찬송이 있죠? 각 가정에 가서 신방할 때에 좋아하시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한 10분 중에 8분은 18번 찬송가가 다 있더라고요. 우리 유명 권사님은 483장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438장을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 죄를 참 많이 짓는 이 제 자신이 이 찬송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위축되고 더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죄 많은 제 자신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늘을 소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우여곡절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차하면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도망다니고 정말 죽을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비참한 인생 가운데서도 다윗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정말 다윗이 그 고통 가운데 불렀던 찬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찬송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거제도의 대표적인 민요들 가운데에 굴가로 가세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아니면 거제도 뱃노래 아십니까? 네, 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들을 왜 불렀을까요? 바다 생활의 애환과 그 삶을 풀어내는 노래로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굴가로 가세, 물론 저 음정은 잘 모릅니다. 어야 디야 그러면서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의 그런 원동력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노래는 아주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노래는 즐거울 때 부르면 흥이 나죠. 그런데 노래는 슬플 때, 어려울 때 부르게 되면 때로는 위안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노래는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정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금지했던 그런 노래들이 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 같은 그런 그 당시에 독재 정권과 민주화 운동에 맞섰던 그런 정신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노래는 부르지 마라.
그렇게 금지를 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신앙인들이 부르는 노래, 이 찬양은 어떻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건전가요, 민요, 오페라, 대중가요, 이것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조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찬송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역사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가운데 또한 위로와 또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목회 길에 앞서서 정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이 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목사의 길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의 앞길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제가 갈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러면서 3년 동안 방황을 했죠. 그러면서 철저하게 정말 고독해졌고 철저한 그런 광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갈등되고 고민이 되는 가운데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는 겁니다. 정말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마음은 너무나 심란하고 그 가운데 찬양 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홀로 헤맬 때 힘들 때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널 사랑해. 이 찬양이 얼마나 크게 들려오든지요. 제 가슴을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그 시간부터 결단을 하고 목회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찬양의 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찬송의 내용을 편지에 삽입한 것입니다. 이 찬송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하신 분이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심으로 인간이 되셨다. 십자가 고난으로부터 정말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영광 중에 계시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레벨, 위치 1등급, 2등급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제하심입니다. 그런데 왜 이 찬송을 불러야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그런 아름답고 선한 창조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렇게 완벽한 자리에 계신 가운데 결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리를, 하늘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정말 이 왕족들처럼 그렇게 호화스럽게 누린 것이 아니라 가장 천한 그런 삶을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속적인 세상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숭악한 이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난생 처음 장염에 걸렸었습니다. 사실 열이 나고 그러면 저는 무조건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점 심해지길래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몸의 구조를 다 알고 있는 전문가, 이 의사의 처방을 받고 이 장염이라는 것을 판단받고 그렇게 또 치료받고 나았는데 금세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자리에 계셨다, 동참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이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지저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작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핵심은 무엇인가? 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고치고 새롭게 하실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시다가 결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 예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승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두 가지로 높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 이름의 권위 앞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더 근본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 모든 존재들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하셨고 그 자리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것은 예수를 만유의 통치권을 지닌 최고의 권세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셨고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셨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늘 성경은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양보하십시오, 배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지만 우리 본체는 어떻습니까?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 중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관점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어딜 가도 대우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어딜 가도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한 지식을 쌓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참된 높아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지름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가 높아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9절에 보면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극도로 높아지신 주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의 참 비결은 낮아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정말 낮아지고 좀 겸손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지, 교만해서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누가복음 18장 14절 하반절에 보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그 겸손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나 역시도 겸손하게 낮아지고 또한 겸손함으로 서로 연합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9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새 노래라는 것은 새롭게 어떤 작곡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적부터 박치였던 분들, 음치였던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설거지를 하실 때, 텃밭을 가꾸실 때, 직장에서도 늘 찬양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입술로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찬양이 늘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부르며 끝까지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끝까지 생각하시면서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 특별히 우리 지역에 주신 사명, 우리가 겸손함으로 연합하여서 정말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이 지역의 영적 토양을 위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